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구약 성경 보게 되면 구약 성경 그러면 이렇게 읽다가 또 중간에 멈추기도 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퀴즈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 보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내용 나오고요. 쭉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을 탈출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가나안 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이루고 사는 그런 얘기도 쭉 나오면서 역사적인 얘기들.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상에 대해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생명의 산 큐티 본문을 보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1장 보면 만약 한 남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마음이 고집스럽고 반항심이 있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훈계할 때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면, 성경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부모는 그를 잡아다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이 고집스럽고 반항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방탕하고 슬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들은 그 아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게 하라. 그런 얘기. 그뿐 아닙니다.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와 자식 간의 얘기도 있고요, 부부 간의 이웃 간의 얘기도 있습니다. 동물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집의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소리를 입혔을 때 가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난한 사람의 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니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나 역사적인 일들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일상적인 일들,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이 허공을 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실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런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은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이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말씀에도 부모들아, 야비들아,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자식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오늘 15일이니까 스승의 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 간의 어떤 기본 윤리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부부에 대한, 부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은 어떻게 하고 아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부모는 자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종, 상전, 종과 상전에 대해,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상전은 종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니 그러면 노예 제도나 종 제도를 인정하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사회 구조에서는요, 한 집안에 종을 두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주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이며 또 종은 어떤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윤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이라는 게, 신앙이라는 게 그저 어떤 초월의 세계를 얘기하고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이 이야기를 해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 제목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 무엇이 정답인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점을 여러분과 함께 이 가정의 달 중반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주 중요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먼저 2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읽는 게 좋겠네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모두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자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 나는 자녀다. 100% 들어야지 안 듣는 사람 보여요. 다 들어야지요. 다 들어봅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죠? 나는 자녀잖아요. 여러분 다 아들, 딸. 자식도 있지만 아들이면서 또 딸이잖아요. 내보세요. 자녀들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야 제발 순종해라. 그 다음에 공경해라. 어쩌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나 사회 윤리 또 전통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지금 그렇지 않지만 교련이 있었잖아요. 군사 문화 시대를 살아서 우리 교련이라고 하면서 교련복 입고 제식훈련 같은 거 하고 열병, 분열병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자들도 했나요? 그래서 딱 그런 형식을 갖추고 매주 토요일인가 제 기억에도 이제 교련 그런 거 하게 되면서 이제 의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그때 임속상관이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라고 보면 다 그 복을 입고 그 형식을 갖춰서 임속상관에 대한 받들어총,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임속상관에 대한 받들어총 그러면은 그때 어떤 구호가 있었냐면 충효 그런 시절이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이고 어떤 사회이든지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또 10계명에도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계명에서 먼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요, 이 유대교 전통에서도요, 전통적인 윤리에서도요, 부모 공경, 그러면 이게 아주 구체적인 삶의 행동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아비에 대한 자녀의 의무가 무엇인가, 이게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던 그 문헌 중에 하나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체적으로 아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과, 아비에게입니다, 부모에게 입을 것과 덮을 것을 주며 아비를 들고 나게 하고 아비의 얼굴과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아들이든 딸이든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은요,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가 베풀었던 일을요,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어떤 생존을 책임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정성을 다해서 입히고 키우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것을 나중에 자식을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는 그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여기도 그렇고, 무슨 요양원, 양로원처럼 되어 있는 그 요양원에 이제 많이 모시고 가는 그런 이제 풍습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능력 있는 부모님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딱딱 내면서 그런 데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녀들이 대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을요, 만약에 우리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불효자예요. 어디 부모를 다른 곳에 모셔두고 자기가 편하게 살아. 그 당시에는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거든. 근데 세대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 들었을 때는 다 이제 100% 요양소 가실 준비 다 돼 있지요? 마음으로. 이제 그때는 당연할 거예요. 네. 같이 모신다는, 오히려 요양소라는 게 있잖아요. 요양원으로 가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다 당연한 문화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쨌든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서 좋은 쪽으로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것 말고 다른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 지금 찾아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조금 다른 말이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좀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요, 순종한다 그러면은 소극적인 것 같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 예, 알겠습니다. 공경하라, 이건 조금 적극적인 것 같잖아요. 모시고 섬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당연할 거예요.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당연해요. 근데 우리가 나이 들고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셨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공경한다, 이런 어감으로 받아들이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비슷한 얘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얘기는요, 교회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고 어떤 사회나 어떤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어떤 그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듯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어쨌든 주 안에서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주 안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한 분도 빠짐없이. 또 아비들아, 시작. 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요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정확한 원리를 지금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효자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효녀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걸 알자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도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나오는데, 소극적인 건 뭐냐면, 야, 아비들아,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녀들의 너희